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잔치에 음식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하는 일들은 잔치상에 무슨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안고 고민하며 또 그 일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겁니다. 이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물질의 문제를 만나면 은행으로 가고 시아버지 시부모를 찾아다니고 처갓집을 가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예수께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을 다녀왔는데 히로시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히로시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원자폭탄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받은 나라입니다. 받은 곳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만이나 되어지는 히로시마 전역이요 완전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 지역이 되어져 버렸고 사람의 이 옷 같은 건요 거의 다 그냥 타가지고 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일본은 그 다리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한강 철교 보면은 철로 만들었는데 그 일본인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던 이 빔들이요 그냥 막 엿가락처럼 휘어서서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어떤 고통이 있었던 곳이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이 히로시마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20만 중에서 히로시마 전역 그리고 일본 전역을 다 통틀어서 일본의 기독교가 0.6%, 1%도 못 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차로 갔었는데 5월 달에 갔을 때도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은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게 봉투를 하나 줘요. 봉투를 주는데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줬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어지면 밝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물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왜냐? 저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전한 복음의 대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을까는 저는 봉투를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들여서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금액을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는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는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이런 대가를 치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인들을 9월달에 초청하면 잘해줘야 되겠다. 또한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온전히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관구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일본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가서 섬겼던 교회가 예박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양관이 임마누엘 수양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세우기를 이제 위하여서 지금 내년 봄부터 세울 것인데 일본에서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신학교가 바로 고쿠사이 신학교입니다. 국제라는 뜻입니다. 국제신학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부족한 종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보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거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고하지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가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적든지 크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로 가지고 갔죠. 그래서 말씀에 보신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답니다. 이 사실을 고했을 때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내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거든요.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이 잔치상에 저들의 슬픔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분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 많은 이제 잔치상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부족한 종으로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문제를 만났다면 오늘 시간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연약한 모습도 보고 주님의 때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도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연약성, 이 부족한 종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소리만 들어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부르실 때 그 종들로부터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종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체험하신 것처럼 우리 종들도 여러분의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파하면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내가 떠났던 과거로 돌아가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종살이했던 장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왔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능자가 되심을 내 입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헐떡거리며 쫓아다닌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럴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의 전능자인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세상 방법을 쫓아다니고 네 입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버지 취급하지 않냐고 너는 여전히 내게 대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은 신이 아니라고 거기 31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이시고 전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과거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내게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내게 와서 자기의 삶을 구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현재 이 상황을 아뢰 수 있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몸이 아파서 예수님께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물론이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 자신의 지금 아픈 모습과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뢰, 그리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병원에 가도 된다는 응답을 주시고, 또 종의 안수를 받으면 된다는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차분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만났을 때 문제를 통하여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 찾자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턱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장소에 있으라는 건 아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지시하여 주셔요. 이걸 잘 받는 자가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걸 잘 가르침을 받고 이 방법대로 실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지고 가는 이 문제가 예수님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허덕일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고 그리고 벙어리 된 자, 이 자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는 저분이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기록된 본문을 통하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자신의 삶을 황폐시키고 내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를 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주여, 이것이 방해된다면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역장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잘되고 형통케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건강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데 내 건강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기 때문에 나를 건강케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맛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부족한 종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종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려 해도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사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입술에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시켜서 저 항아리에 버들의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것, 분명히 저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잔치에 분명히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로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님이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내가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날은 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절로 6절 두 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페이지 수로는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자, 우리의 환경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변함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동에 많은 고기들을 몰아다가 그 그물에 넣어주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술로 된 겁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나의 지식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내가 했던 그 일을 지속하여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내 앞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나의 경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중에 어쩌다가 만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쪼개잖아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가로 인도하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만 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은 듣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디서 나느냐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가 뭐래도 말씀 듣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말씀을 듣는 분량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분량 또한 큰 것이로 믿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용량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 오늘 거기 9절로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되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했습니다. 누가? 거기 참석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거기 참석한 자들이 어찌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물을 퍼담는 항아리는요, 허들의 물을 담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오면서 손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고 이 물이 변하여져서 허들의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이 변하여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기쁨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그리고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훈련하게 하시더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줄이야 생각했겠어요. 제가 사업할 때는 일본을 드나들면서 KTX를 타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어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줄이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거기서 이번에 만난 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게 문자를 장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운행하다가 문자를 봤는데요, 오늘 새벽 2시에 이제 금식을 마쳤다. 일본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오셨던 분인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내일부터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고 자기가 지금까지 금식을 했더니 오늘 새벽 2시까지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그 목사님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그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을 5년 동안이나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방문했지만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평천양문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대적자였고 우리의 원수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빌 줄로 믿습니다. 제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 밉지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요.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를 빕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당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나라 우리 나라를 화해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당신의 나라에 그렇게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는 수가 0.6%뿐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원자폭탄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여러분 전부가 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초청잔치에 그 마을의 주민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주민이 카센터를 우리나라면, 근데 우리나라 카센터하고는 달라서 기업 수준이 커요. 그런 카센터 하신 분 부인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분이 아니요, 초청잔치 한다니까 왔어요. 왔다가 목사님 저도 한국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만 초청하려 했다가 와도 됩니다. 오케이 했더니 9월달에 우리 교회 올 겁니다. 9월 22일, 23일, 24일, 25일 3박 4일 동안 우리 이제 교회 방문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머무는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봐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민진이한테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딸 집에도 가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환영하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 7장 7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리고 그 위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란들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기록된 본문의 내용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대접하느냐고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